7과 진짜는 불이 임한다. 7과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한 장 넘겨서 다시 한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첫 번째, 가짜는 뭐라고요? 불이 임하지 않는다. 가짜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첫 번째, 가로. 가짜도 뭘 드린다? 제사 드린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가짜도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아마 익숙한 본문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거짓된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 드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하루 종일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바로 가짜잖아요. 그죠? 가짜들 특징이 뭔가? 자, 뭐가 특징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시작. 가짜가 더 난리친다. 가짜가 더 열정적이다. 가짜가 더 난리친다.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얼마나 난리. 예.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러시아 정교회가 전쟁을 두둔하고 있고 하는 거 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하는지 몰라요. 화려하게. 예. 예. 가짜는요, 화려해요. 포장이 거창해요. 포장이. 통일교 문선명이 잠시체육관 이런 데서 집회하는 거 가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온갖 금빛으로 막 머리는 황금 관을 쓰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가짜.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백마를 타요. 백마. 화려한 백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그랬나? 그들이 다 백마 타고 그렇게 이단들의 행세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백마 타면 멋있잖아요. 근데 누가 백마 타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다 백마 타요. 김정일 그의 아버지도 백마 타고 다 백마 타고. 가짜는 화려합니다. 버섯 아세요? 버섯? 먹는 버섯은 별로 그렇게 이쁜 버섯이 없습니다. 근데 가짜 버섯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죠. 가짜. 뱀들도 얼마나 그냥 독이 센 것들은 화려한지 모릅니다. 아주. 여기 재물도 비슷하다. 기도도 열심히 한다. 가짜들은 똑같이. 재물도 똑같아요. 제단 주변에서 춤추며 뛰논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금송아지 사건도 막 다 뛰놀잖아요. 그죠? 무당 뛰놀잖아요. 얼마나 뛰놉니까? 다 가짜. 저는 시골에서 당이 있어요. 사당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만 되면 소나무를 잔뜩 꺾다가 아주 산더미처럼 이뤄가지고 거기서 불을 펴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다 막 춤추고 난리를 쳐요. 그 앞에는 수백 년 된 팽구나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느티나무인 것 같아요. 막 몇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쳐놓고 막 새끼줄을 쳐놓고 뭘 하면서 거기다 막 술을 뿌리고 제사 드리고 조락한 사당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 드리고 뛰놀고 춤을 춥니다. 제사 드리는 게. 가짜들은 그래요. 큰 소리 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도 있습니다. 막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막 자기들이 몸을 갖다가 칼로 막 난도질 해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가짜, 몰록에게 드린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동상, 청동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아이를 놓는 거예요. 이 아이를 놓고 아이를 갖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가지고 그 청동상 안에 소리가 공명이 돼가지고 더 크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비명 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래, 가짜들. 무섭죠, 아주.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길게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 못하는데 얘네들 길게 기도하잖아요. 길게. 가짜들은 막 무당 굿하는 거 보세요. 몇 날 며칠을 해요. 하루 한 번에 안 끝나더라고요. 맨날 며칠을 해요. 근데 그들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죽은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보면요. 옛날 우리 그 큰아버지, 큰어머니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제사를 바꾸는데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거의 3시간에 한 번씩 제사 지내는데 3시간에 한 번, 제가 알기는 그래,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제사가 드리는데 그때 몇 대마다 음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새로 해서. 우리는요, 흉내도 못 낼 거예요. 아마 흉내도. 그렇게, 가짜들. 그렇게 해요, 가짜. 그리고 가짜가 제사 드렸을 때 결과가 어떠냐? 99쪽에.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도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는 응답이 없다. 1차 오전에 정오까지, 2차 정오에서 저녁까지. 그러나 뭐가 없다? 아무런 소리가 없다. 응답하는 자도 없다. 돌아보는 자도 없다. 그 1, 2, 3번 아무 소리가 없다. 아무의 답은 아무. 여기 다 써놨네. 아무 소리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가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건 아주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 좋은 역사, 좋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 한번 말해보자. 가짜들에게 불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가짜들에게 불이 임하지 않는 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갈멜산 위에서. 막 그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막 춤추며 난리치며 막 피를 난자하게 흘려가면서까지 그런 걸 보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알 편에 섰고 아세라 편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이 애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아마 애가 탔을 것 같아. 애가. 근데 한 사람은 곧 웃음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저것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는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없다면 이단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뭘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역사가 많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없이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받은 줄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핸드폰 주세요 그랬는데 이미 핸드폰을 받은 줄로 여기고 다른 말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중에도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막 도움을 비슷하게 요청하는 그런 전화를 했어요. 참 어리석은 청년인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 아유 바보. 전화로 문자로 그냥 띡 해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와서 정중하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했으면 눈앞에 보이는데 안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는 형제인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뭐예요? 그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있으면요 가죠. 오지요. 우리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간절함이 아니라 할렐루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동안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내가 이단은 아니지만 혹시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는 아닐까 생각해봐라.
내가 이단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버님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 가정 영혼을 구원을 놓고 막 4일간 막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 제가 그것 때문에 4일을 지금 금식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버님이 나오시면서 우리 집에서 제사 안 지내기로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를 보시면서 했던 말씀 첫 번째 마디가 신목사 미국 갔다 와라.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들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태국의 김철수 선교사님이 나한테 130만 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130만 원을 보내지 했더니 지역회 그 선교단체 120명 부부가 120명인데 그 수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밥값이 필요하다. 120만 원 보내달라. 무슨 수로 제가 120만 원이 필요하겠어요. 120만 원.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기도했더니 지난 주중에만 우리 교회 후원 들어온 금액이 외부에서 들어온 기타 헌금입니다. 그게 90만 원이 들어왔어요. 90만 원이. 우리 성도들 헌금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이 90만 원. 없던 돈들이. 만약에 노예에서 우리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100만 원이 됐을 텐데 노예에서 후원금이 안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35만 원짜리 후원자들 붙여달라고 그랬을 때 금방 일순간에 다 해결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는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 문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진로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가 되기 원해요. 자, 몇 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돈 있으면 집 사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집 사시라고 말씀드린 그 다음에 집값이 왕창 올라버렸잖아요. 왕창. 지금 집값 보니까요. 조그만 집인데도 새롭게 빌라 이렇게 졌는데 가보니까 4억 9천을 달래, 세상에. 전세를 4억 2,500을 달래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못한데, 단지 새로 지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길 옆에 우리 동네 새로 지은 빌라가 2동짜리인가가 있어가지고 가봤어요, 일부러. 시세가 어떻게 될더니 4억 9천을 달래, 세상에. 이야, 참.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영적 은혜의 사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문제만 놓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면 또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드는 질문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다른 말로 이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막 귀신이 들어가지고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쫓아줘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 한마디 하니까 쑥 살아나죠. 아들에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또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이거 안 됐냐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변화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는 제자들이 막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말씀을 보고 느끼는 믿음,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믿음, 말씀 듣고 깨닫는 믿음,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 원리 1번,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님, 나의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가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기도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역사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왜요? 형식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껍데기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알곡되기 원합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응답받는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건 제게도 간절해요. 사실 저도 간절해요. 제가 주중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간절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갈팡질팡 갈팡질팡.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저를 보세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력이 생겨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달라지기 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진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는 불이 임한다. 진짜는 불이 임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는 진짜는 불이 내린다. 진짜는 불이 내린다. 여러분 그거 얘기 아세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했던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름을 제가 일부러 대진 않겠습니다. 실명 자꾸 대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나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 분이 계셨던 절이 성북동에 정말 어마어마한 절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절.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 지옥 간다. 그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어떤 스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 법화경 이런 거 막 읽고 나누면서 토론하는데, 우리 어머니 어디 갔습니까? 이제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 어디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에게는 불이 임하거든요. 진짜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이 입증이 되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이다. 기도의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또 기도의 승패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기도의 승패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쪽이 이긴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곧 시의원 선거가 있고 구청장 선거 뭐 등등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의원 선거 나가는 분들이 제게 예배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처음 선거 사무소 개수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제가 갔어요. 두 군데 가서 두 사람 예배 곳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두 분 다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같이 예배 안 드리고 축복만 했는데도 당선이 됐는데 그분은 올해 또 출마를 하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그분은. 또 한 분은 그렇게 지금 3선 의원이 됐는데 올해는 의정부 시장에 출마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축복해 줬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물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기도의 승패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 기도의 승패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쪽이 이긴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알 선지자, 그 아스라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이김이죠, 이김.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하영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네. 승리의 기준은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가요 뭐 크고 부흥된 그런 교회도 되게 좋겠지만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도 되게 중요해요.
크다고 역사가 있고 작다고 역사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도 하나님 역사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도 역사 있고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원고에는 제가 일부러 뺐는데 초신자 때 하나님의 은혜들이 갑절로 임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또 제가 예수교 만들기 교제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봤고 사람들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생활의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기대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승부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중요해요. 직분이요, 여러분 그거요 껍데기예요. 직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해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 포장 그릇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어떤 포장? 더 많이 헌신하라는 포장. 근데 이 포장도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내용물이 빈통이면 포장지가 아무나 좋아 본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대화 두 번째. 자, 나의 기도에 불이 임한 적이 있는가? 다른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적이 있는가? 네. 우리 박명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더 응답받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권순희 집사님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셔요. 계속적으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응답은 단회성이 아니라 단회성. 단회성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이 단회성이,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은 이제 다음 단계고요. 육신의 초림으로 임하는 것은요, 처음 그것이 단회성인 거예요. 구원은 단회성이에요.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요, 계속돼야 돼. 계속. 할렐루야. 계속. 밥을 계속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은혜가 넘쳐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고 말씀의 은혜도 항상 일어나야 돼. 항상. 아멘. 계속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은혜가 단회성이 되면 안 돼요. 은혜가 단회성이 되면 나중에는 격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되어졌던 게 누구냐면 대마예요. 대마. 사도 바울이 대마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대마.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쭉정이로 마치는, 뭐라고요? 제 갈 길로 갔다. 제 갈 길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마치는 대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거 끝까지 은혜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인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신앙은 믿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불이 임했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랄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다니. 그 한 예가 우리 박신환 집사 오셨던 것도 제가 그런 한 예라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남성들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우리 남구영 집사 오셔가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게 깜짝 놀라,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 주변에 급박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완전 변화된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저렇게 달라졌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요, 우선적 가치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짜글짜글 하는 냄비신앙이 아니라 무쇠신앙. 꾸준히 불을 꺼지지 않는 그 열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참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 응답받은 것에 관심이 있는가? 불로 응답받은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응답받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후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 뭘 해야 돼? 기대를 해야 돼, 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막 이런 고백하잖아요. 네? 그 대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 요셉 보면서 그랬잖아요. 요셉이 막 비전을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형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갖다가 마음에 담아두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근데 성도들이 기대치 못하게 어긋자길로 나가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바른 길 가게, 의의 길 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밑에 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 응답받은 것에 관심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에 관심 있냐는 거죠, 뭐에. 한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적용 두 번째. 주님,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진짜 예배자. 남규영 집사님, 진짜 안수 집사님 되세요. 껍데기 안수 집사님 되지 마시고요. 진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좋을 때만이 아니고 나쁠 때도. 주님, 내가 진짜가 되게 하소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그냥 껍데기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도마,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주님, 내가 진짜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짜에게 불이 임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변화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된 기도자, 변화된 기도 응답자. 전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는데 응답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주덩어리예요. 저주덩어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저주, 불행한 거였었어요. 그들은 악한 자의 수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면서 로마 정교회가 푸틴을 갖다 지지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저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악한 죄를 갖다가 동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가짜가 아닌가? 구소련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있던 거 뭐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정치인들의 수하에 그냥 딱까리 노릇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근데 이게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 왕의 권력이 세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왕 앞에 굴복하는 거에 맨날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왕이 좀 어리버리하고 좀 흐리멍텅한 왕이 생겼잖아.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왕을 갖다가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왕이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휙휙 우리 신앙이 정말 흐트러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자, 다음 차 한번 볼까요? 기도 원리 3번.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내신다.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자, 18장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기도자 엘리야에게 어떤 불이 임하였는가? 기도자 엘리야에게 임한 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자 엘리야의 불은요,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은혜 불이죠. 능력의 불이죠. 여호와의 불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응답이 있어요. 진짜는 불이 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응답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7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응답의 불로 나타나신다. 첫 번째,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할 때에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응답.
왜? 응답되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죠. 아멘. 진짜에게는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에게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의 은혜 불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승리의 불로 나타나신다. 승리의 불. 승리. 빅토리 승리의 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 그랬잖아요. 불이 임하는 거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에 불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이 진짜 불인 거죠. 진짜 하나님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임하는 순간에 이긴 거죠. 불이 임하는 순간에 이겨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거창하고 힘이 있고 잘 무장했어도 다윗 앞에서는 잽이 안 됐던 거 뭡니까? 골리앗은 가짜고 다윗은 진짜거든요. 골리앗의 신은 가짜고 다윗의 신은 진짜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치심. 인치심은 도장인자 쓰는 거예요. 도장인자. 도장을 찍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도장. 인치심의 불로 나타나신다. 이건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당선인다면서 손들어 주는 거. 여러분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뭡니까 대책 본부 뭐 등등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그때 다 막 지켜보잖아요. 모니터 보고 누가 당선됐는가 최종적으로 모니터 딱 뜨잖아요. 누가 당선됐습니다. 짜작 찌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까 같이 보고 있던 당선자에게 탁 치면서 막 이거 뭡니까 이거 목걸이 막 걸어주잖아요. 꽃다발 목걸이 막 걸어주잖아요. 왜? 그 사람이 된 거니까 진짜. 근데 그 전에 다른 데서도 막 내가 됐을까 했는데 모니터에 떨어지면 그건 안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사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손을 들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거 나타내 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걸 봐야 된다고요. TV 드라마 최근에 하도 무속 얘기 많이 하니까요. 지금 TV 드라마가 완전히 무당이 판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막 쇼 프로에도 고사 지내고 쇼 진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짜는 화려하고 요란해요. 그러나 진짜는요 그렇지 않아요. 한 방에 끝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영적 의미가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다. 자, 네 번째. 다음 생명의 불로 나타나신다. 생명의 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전에는 아합 앞에 못 갔어요. 아합 앞에. 왜냐하면 아합이 그 선지자들 다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때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여호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갖다 막 숨겨주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합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이세벨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가라니까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합 앞에 죽을 줄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이게 오늘 그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께 손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또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의 불로 나타나신다. 불.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가 가졌던 게 불의 은혜잖아요. 불의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에 항상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면서 내가 너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쪼개오는 그 재물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은혜인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그 불이 약속, 신실하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게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게 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예. 불이 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정말 간절해요. 이런 은혜가 제게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영적 의미가 뭐냐?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 뭐예요? 불이 임하는 곳이 진짜니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인 거죠.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태희 사님 참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노트, 기도 노트였는데, 기도 노트 하루 일기를 갖다가 기도로서 일기를 하는데,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들춰보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 큐티하면요, 큐티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인 거거든요. 성경에 많은 낙서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낙서들을 볼 때마다 메모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산처럼 쌓여질 줄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내 손 들어준 거, 그것이 여러분께 증거로 남아있게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봐야 되거든요. 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인 거예요. 참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해. 뭘 기대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의 남편들이 돌아올 걸 기대해요. 아들들이 변화돼서 돌아올 걸 기대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더딜지라도 역사하실 걸 믿어요. 저는 지금도 막 그런 마음도 들어요. 우리 그 호강수 권사님 아들 우리 기용 형제에게 하나님께 어떤 좋은 일들을 허락하실까 막 괜히 기도하면 기대가 돼요. 바라보면 마음 아픈데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자, 6번째, 능력의 불로 나타나신다. 능력의 불. 103쪽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무는 태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돌을 태우는 거는 좀 그래요. 흙을 태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강력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불. 그러니까 돌도 타긴 해요. 성경에도 나오고 불탄 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고백들이잖아요. 막 이 사드락 그러니까 산발락 도비야 겟셈이 막 그렇게 놀리잖아요. 야, 성 금방 무너질 걸 돌에 탄 거 가지고 무슨 성을 쌓니 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막 무너질 걸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무너져요. 왜요? 여호와의 성이기 때문에요. 안 무너져요. 믿음으로 세웠던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에라도 안 무너져요. 그리고 도비야 겟셈 산발락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성전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잖아요. 도비야가 성전 쫓겨나잖아요. 왜요? 진짜가 나타난 거죠.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여기 이제 곧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의미가 뭐냐? 너의 제단 위에 능력을 부어주리라. 아멘. 자, 우리 제단에 주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제게 그런 은혜가 되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해요. 또 그 역사가,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같은 은혜로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물에 젖은 나무와 돌도 태우고 물도 태우리라.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예. 정말로 불이 임했는데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 이것이 능력이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고모님이 입만 열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쭉. 근데 그 열매가 제가 그 열매가 된 거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여기 뭐 옛날엔 성경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막 이거 자크도 없는 거. 그거 가져왔는데 그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고모님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기가 따갑게 들었죠. 오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고, 우리 큰아버지가 천국 갔고, 우리 작은어머니가 천국 가고, 큰엄마가 천국 가고, 우리 엄마 천국 가고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 우리 고모님만 현재 그 세대는 살아계신데, 그게 전했는데 결국은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형님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할 때는 에이 되겠어, 에이 믿겠어. 자, 우리 아버지가 웬걸요 믿고 천국 갔잖아요. 뭐라고요? 진짜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기대가 돼요. 막. 여러분 높아시면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서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주일날 저렇게 놀다가 야,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인데 야, 안 될 텐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요. 그럼 어떻게 돼? 돌이켜야죠, 듣고. 돌이켜야죠. 안 그러면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로프를 던지고 밧줄 던졌을 때 잡아서 끌어당겨 줘야 되거든요. 근데 끌어당기려고 해도 안 잡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한 번 더 봅시다. 7번, 그게 심판이네요. 자, 심판의 불로 나타나신다. 한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려요. 거짓해서 850명 싹 죽여버려요. 싹. 옛날 그 어렸을 때 6.25 전쟁 영화 보면 막 공산당이 막 이기다가 갑자기 유엔군 막 그 비행기가 나타나서 폭격해버리면 공산당들이 다 그냥 지는 그런 북한 괴뢰군이죠. 다 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막 영화 보다가 막 갑자기 막 박수 치거든요. 요즘 그 세대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할 거예요. 하은이 영화보다 박수 쳐본 적 있나? 막 박수 쳐요 막. 근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 본 적 있어요? 영화보다 박수. 우리 한국 사람 집사님 영화보다 박수 쳐본 적 없어요? 아,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영화 몇 살 때 봤어요? 그거 촌사람. 아유 부안 촌사람. 박수 치는 거예요. 막 박수 치는 거. 그게 이런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걸었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는 거죠. 와.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나 그 녀석 망하는 줄 알았어. 그 녀석 끝나는 줄 알았어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7.8개 한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보고 우와 너 진짜 살았네 막 이렇게 박수 치듯이. 우리 삶의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승리한 흔적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예? 월드컵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하면요, 여기다 별을 하나씩 달거든요, 별. 그러니까 막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막 별 여러 개 달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4강 관계 끝이니까. 여러분이 만약 별을 난다면 기도 응답 별들이 막 여기 주렁주렁 달려야 돼. 북한의 어떤 공산당 서기관들보다 더 중국의 그런 나라들은 이상하게 계급장이 막 뭐가 엄청 많아요. 막 주렁주렁. 만약 우리가 옷을 입는다면 여기 다 응답 별들이 막 여기 달려야 된다고. 응답 별들이 막. 왕별, 막 중간별, 작은별 해가지고 막 온갖 별들이 다 달려야 돼. 응답의 증거를 만약에 갖는다면. 왜요? 따라봅시다. 매일 응답을 경험하라. 매일 응답 받는 거. 매일 응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제가 다다음 주에 수, 목, 금 3일간 하늘산 집회, 기도원 집회가 있어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송복교회, 이천성 목사, 송복중앙교회, 이천복, 이천성 목사님 섬겼던 기도원인데,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거기서 말씀 전해주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로 응답이 된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썼던 그 단에 제가 쓰는 게 또 다시 제 비전이 있어요. 그런 날도 올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작지만 큰 역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영적 의미가 뭐냐? 가짜들은 다 심판해버리는 거야. 가짜들은. 야, 마지막엔 다 불태워버릴 거야. 마지막 때 보자. 그런 것처럼 막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알고가 쭉정이 마지막 심판 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자, 대화 세 번째, 돌아가면서 사실 생각을 말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라고 그렇게 확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확신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 아까 오다 들어온 대로 얘기했는데 그 동생이 예수 믿을 것이라는 확신 그걸 집사님 간절히 먼저 가져요. 본인이 우리 아들은 아니 우리 동생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먼저 가지면 그 동생에게 복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적이 있는가? 나를 살려주려고 나타나신 적이 있는가? 이런 은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경험들.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전방에 강원도 철원 쪽으로 그 제가 이동 정비를 나갔는데 완전히 엄청난 계곡인데 최근에 거기 계곡 한쪽을 갔다가 그러니까 도로인데 한쪽을 파가지고 그 무슨 매설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설 작업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흥건하게 고인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거를 운전병이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차가 완전히 뭐 기울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 차가 떼굴떼굴 구를 뻔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 차가 구르질 않았어요. 안전하게 크레인 차가 와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다행히 구출을 받았던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말이 지금 제가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표현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재밌게 잘 표현할 텐데 정말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군대 생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샵차 안에는 제가 데리고 다니던 병사들도 다 섰고 저는 앞에 선탑에 그 옆에 운전병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은혜들 고쳐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군생활 할 때인데 샵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앞에 한 곳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병이 그 사고 나서 길이 막히니까 그걸 본다고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다시 출발하는데 그냥 쭉 간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차가 달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밖에 라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라이닝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마찰열에 의해서 불이 나요. 제가 막 가는데 우연히 옆에 뒷백물을 보는데 불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불이. 우리 차를 막 불이 따라와요. 불이.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운전병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이드 불을 잡고 그래 얼른 내려가지고 불을 끄는데요. 사실은 정말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당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 뭐 있습니까? 다행히 옆에 막 눈 이런 것들이 있어가 눈 갖다 막 뿌려가지고 간신히 불을 잡았네요. 와, 저는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오늘 이 세대에 쓰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때 저는 영창 갔을 거예요. 운전병 관리 잘못했다고 막. 그런 일들도 당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근데 그냥 도움이 아니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는가? 나에게 위에 7가지 불 가운데 어떤 분이 임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승리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택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도 승리의 불,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능력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삶의 적용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개인적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도 시작. 주님, 시작. 주님, 나에게 응답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주님, 나에게 승리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주님, 나에게 인치심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주님, 나에게 생명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주님, 나에게 여호와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주님, 나에게 심판의 불로 나타나 주소서. 할렐루야. 이 7가지, 이것이 여러분 속에 그냥 암기가 되기 원해요. 승리의 불, 응답의 불, 승리의 불, 인치심의 불, 생명의 불, 여호와의 능력의 불, 심판의 불,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이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음 장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불은 기도의 결과로 임한다. 기도하라. 기도의 불, 기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냥 제단 쌓아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도랑에 물을 붓고 제단 위에 번제단에 물을 붓고 그냥 불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냥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8장 36절. 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흔히 부르는 기도가 꼭 있어요. 서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 지금 엘리야는 야곱의 하나님 대신에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툴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삭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매 때마다 야곱에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살려주시고 저 날 살려주시고 야곱을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다 안 되면요, 그냥 이거 적어 와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몇 가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고구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꿈에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밑에 불은 기도의 결과로 임한다. 기도하라, 불이 임할 것이다. 그걸 이렇게 말하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응답이 임할 것이다. 응답. 불은 곧 응답이거든요. 불을 보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같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불이 임하는 기도를 드려라.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어떤 최후의 기도를 드렸는가? 엘리야에게 최후의 시간이 왔다. 엘리야는 생애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불이 임하도록 해야 한다. 불이 임하게 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불이 임하는 기도가 뭐가 다를까? 한번 볼까요? 자, 불이 임하게 한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18장 3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를 연결해보면 당시 상황 긴박함을 느낄 수 있다. 상황 긴박함. 왜냐하면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고. 엘리야에게 불이 안 내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에 그의 절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두 개의 특별한 단어가 있다. 그 특별한 단어, 두 개의 단어는 지금 그리고 이곳이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곳에서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이에요. 오늘. 그죠? 오늘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잘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잘 돼야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응답하옵소서. 105쪽에 지금 응답하옵소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응답하옵소서. 지금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지금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응답.
또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갈멜산이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교회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 직장 현장인 거죠.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궁금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여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이제 원어적 의미는 오늘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예요. 영어 해설 그대로 하면 오늘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Let it be now this day. 이게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니까 그 오늘을 이 저자 목사님은 지금이라고 now라고 새롭게 바꿔서 의역을 한 거죠. 자, 불을 임하게 한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지금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예요. 지금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답은 지금 이곳이에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다음에 기도해서 다음에 응답받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응답된다니까요. 지금. 물론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그 막연한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결국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제가 등한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응답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상가 갔을 때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웅아 고마워.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도록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 저는 걔네 아버지가 좋은 데 가도록 기도해 주지 않았거든요. 장례 잘 치르고만 기도해 드렸지. 그냥 좋은 데 가고 안 가고는 이미 그 죽기 전 결정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제 친구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친구와 남아있는 유족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도 받는 이제 입장에서는 재웅아 고마워.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멘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 장례 끝나고 한번 보자. 중요한 건 죽기 전에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임종 예배 이럴 때 되게 중요해요. 고백을 다시 듣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불신자라도 마지막 임종 전에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편 강도에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는 지금 낙원에 임하는 기쁨을 갖다가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응답이 임해야 되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헛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지금 이곳에서. 그 산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영적인 기대가 되기 원해요. 기대.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오늘 엄청 빨리 왔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린 적이 있었는가?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절박하게 매달린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언제 절박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남경희 집사 언제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막 오늘 이거 응답 안 되면 죽을 것 같았던 적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잘 살아오셨네요. 아주 그냥 무사태평했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사님, 이춘희 전사님,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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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러졌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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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우리 김태희 사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아들이 혼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아들 잃는 건 아닌가. 저는요,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제가 전사 때 주일학교 아이를 롯데월드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진 아이였거든요. 잠실 지하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막 정신없습니다, 거기 길이. 거기서 애를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저는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성가대라고 데려갔는데 초죽음이 됐어, 초죽음.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냥 막 발발발 떨면서 막 불불 떠는 거죠. 애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잃는 건 쉬어도 찾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3시, 4시, 5시, 6시, 7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놈이 엉뚱한 아줌마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1999년도에 그래 아이를 찾은 적이 있어요. 이름도 아는 이별의 한빛. 예? 형은 다빗인데 정말 괜찮았는데 둘째 아이가 약간 어려웠어요. 걔는 자다가도 막 오줌을 막 누는 거예요. 교회 성경학교 하면 교회에서 자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애들 얼굴에다 막 오줌 누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아이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사실 우리는 생살 거는 절박함이 참 많이 있어요. 말이 그렇죠. 아버님 구원 얼마나 제가 절박했었는지 몰라요. 어머님 구원, 가족 구원, 내 진로 문제, 신던 가야 될 때 합격 안 하면 실직자에다가 완전히 수치멸치 조롱거리 될 것 같은 그 절망감, 근데 합격시켜주셨던 그런 절박함들 말 수도 없죠. 하은이 애기 이제 나올 때에 그 의정부 오해수 산부인과에서 얘는 안 된다고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백병원으로 보낼 때에 그때 가는 그 절박한 그 심정, 아내는 벌써 막 양수가 뭐 터졌다 그랬나 어쩌다 막 그러고,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때 경험들, 또 사역하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여집사님이 양수자라는 집사님인데 아기를 낳다가 거의 뭐 위독하다 할 정도로 막 그런 상황 받았을 때 막 백병으로 달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들 막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깊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불이 임하는 기도와 불이 임하지 않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떤 자에게 불이 임하고 어떤 자에게 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진짜냐 가짜냐? 믿음으로 강구하는 역사, 그 진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많은 대중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대중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 여러분, 참 얼마나 처절한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천국 가신 오늘 김절 집사님, 아이는 둘째를 가졌는데 가지자마자 남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다 그럴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쭉 살아계셨어요.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신 은혜들, 놀라운 것들 참 많았죠. 가나면 다 죽는 건데, 끝나는 건데, 훗날에 몇 년 후에 마침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을 거는 위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성령의 불이 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임한 적이 있는가?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 삶을 살고 작정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신령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도 경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도 같은 은혜를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자, 밑에 마지막 적용 4번 봅시다. 자, 기도 원리 네 번째, 내 삶 속에서 적용하여 기도해보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지금 이곳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응답이 여러분한테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 옆에 한번 봅시다. 자, 갈멜산 기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랑없이 부르짖자. 마지막 외침. 오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적고 세 번씩 큰 소리로 외친다. 세 가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짜는 불이 임하지 않는다. 진짜는 불이 임한다.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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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는 진짜는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의 은혜 체험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응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게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의 종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성취되게 하옵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무릎 기도하겠습니다.